저는 어릴 때 그 시골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그 시골 교회 강대상이 되게 까만색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옛날 강대상이 약간 까만 빛의 강대상이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이런 크리스탈 강대상이 아니라 약간 검정색 그 빛이 도는 그런 강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저는 하나님이 저기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저 강대상, 저 캄캄한 강대상, 검은 그 강대상 옆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도 그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기도해도 꼭 강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헌금을 해도 또 강대상으로 가지고 가셔요. 그래서 저 강대상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꽤 뒤에 알았습니다. 그 강대상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은 천한 만물에 분명히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의 생각에 계시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곧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남은 1월 4주간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지자이신 예수님, 주보에도 그림이 나가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직을 감당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24일 날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1일에는 이 삼중직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삼중직을 물려받은 삼중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이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아주 선지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이 중간에 메시지가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메시지의 어떤 의도도 변하면 안 되고, 메시지 내용도 변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그 마음 그대로, 그 강도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큰 과제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죠. 때로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요.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예언이 있었고요. 경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경고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지금은요, 예언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부분이죠. 이 예언하는 부분만 굉장히 커져 있어 갖고 웬만한 교회에서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막 잘 안 할걸요. 만약에 그랬다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 예언하는 부분이 너무 그 부분만 강조됐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단순하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삶으로 행동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보통 행위 메시지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상징 행위라고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행위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행위 메시지 전달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사야.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행위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13장에 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위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허리띠, 이 예레미야 13장 1절에 보시면요. 너 허리띠를 배로 만들어진 그 허리띠를 네 차라. 우리나라로 하면 이게 모시적삼이라고 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그런 모시 정도 되는 그런 걸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허리띠를 사가지고 너 허리띠를 차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허리띠를 찹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요.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바위 틈에 숨기래요. 유브라데 바위 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이제 바벨론 유브라데 강인데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가면 저기가 사막이니까 못 가요. 그래서 보통 가는 길이 이렇게 삥 돌아가는데 이렇게 가는 길이 보통 1225km예요. 길이가 1225km. 왕복 8개월이 걸리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왕복 8개월 낙타 타고 왕복 8개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숨기라고 하신 그 허리띠를 숨기려고 장장 1225km를 갔다 온 거예요. 8개월 걸려서 말이죠. 저도 가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누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속에. 근데 마음 한켠에는 계속 부담을 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속 마음의 한켠에는 부담을 주시는데 근데 또 나는 내 생각으로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건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에 관한 일이죠. 선교에 관한 일. 좀 더 쉽게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좀 쉽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동남아시아 연대 가면요. 쓰리바를 1000켤레 사가가 오면 10,000명이 모인대요. 그리고 모아놓고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풍선만 갖고 가도 수천 명이 모인대요. 그리고 이제 풍선 나눠주고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 하는데 일본 선교는요. 풍선 갖고 가면 안 모여요. 뭐 그 풍선 우리 집에도 많다고 그러고. 그런 거 안 모여요. 슬리퍼요? 아이고 무슨 대한민국에 갖고 오선 슬리퍼가 뭐 좋다고 그걸 모이겠어요. 안 모여요. 신기해요. 선교에 관한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때로는요. 이해 안 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6절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이번에는 가서 숨겨놓은 그 허리띠를 찾아오라 말씀합니다. 또 8개월을 갔다 온 거예요. 또 8개월 1225km 낙타 타고 또 8개월을 갔다 가서 허리띠를 찾아와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허리띠가 이미 썩었어요. 6절에서 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였을까? 하나님이 한 번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냥 숨겨놓자마자 팍 썩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썩을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선지자도 8개월을 갔다 왔기 때문에 선지자가 또 체력을 보충할 시간도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상징 행동, 허리띠를 만들어서 허리띠를 차고요. 허리띠를 사서 차고 또 허리띠를 숨겨놓고 그 허리띠를 또 가서 그 썩은 허리띠를 또 가서 찾아오고 이 썩은 세 가지 행동은 이스라엘 너희들 이렇게 썩었어. 이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이만큼 썩었다.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 4장에 보니까 보리떡을 만드는데
그 보리떡을 만들어서 사람 똥에 구워 먹으래요. 보리떡을 사람 똥에 구워 먹으래요. 사람 똥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사람 똥은 안 타요. 불에 넣어도 안 타요, 사람 똥은. 근데 그 보리떡을 사람 똥에 구워 먹으래요. 그래,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소연을, 하나님, 내가 진짜 어릴 때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 내가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죄를 진 적도 없고, 저 거룩을 늘 지키며 살았는데, 어떻게 제가 이거 합니까? 에스겔이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사람 똥 하지 말고 소똥으로 구워라. 그래가지고 소똥에다가 저 보리떡을 구워갖고 꾸역꾸역 먹어요. 이게 다행스러운 일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에스겔이 이 소똥에다가요 이 빵을 구워갖고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은 그저 편하게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은요, 먼저 신명기 18장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보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방금 위에 신명기에 말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가 곧 예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 하니까 막 제자들이 예수님 안 됩니다.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다들 예수님을 노리고 있어요. 이번에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나도 선지자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선지자와 같다 얘기해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선지자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8장 26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야, 이 얘기죠.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증명하고 있고요, 증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선지자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백성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이 선지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육신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또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먼저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을까? 진리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은 참 빛으로 계셨습니다. 이 빛은 창조 이전에 계셨던 빛인 거예요. 세상의 빛도 많죠? 죄송합니다. 희연아 쪽이 소리를 이쪽으로 좀 돌려줘.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참 빛인데요. 이 세상에도 빛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빛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문화의 빛이 있죠. 또 지식의 빛도 있어요. 사랑의 빛도 있죠. 인간의 빛이 있죠. 기술의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술을 보면 기술이 그냥 빛난다. 좋은 문화를 보면 참 요즘에 대한민국 문화들이 그냥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고 저 사람은 그냥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빛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빛은 반사된 빛인 거예요. 반사된 빛. 그럼 진짜 빛은 뭐냐? 원조 빛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기독교적인 생각들이 포함된 가요나 영화나 문화들이 세상에 히트치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하고 좋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윤복희 씨, 여러분 이 여러분이 그냥 가요가 아니라 복음성가예요.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로 너를 인도할 거니까 그를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뒤집어 보면 가사를 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사연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냥 남녀의 사랑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그 가사 속에 기독교적인 문화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속에 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만든 노래들, 문화들이 빅히트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남아있는 희미한 그 진리의 빛, 그 희미한 진리의 빛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나 그런 영화나 그런 문화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봐도 노래대로 영화대로 아름답게 살지는 못해.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것이고, 또 노래나 이 문화들이 그걸 알려주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닐 거야.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저런 노래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빅 히트잖아요. 그럼 제가 최근에 인기 끌고 있는 요즘 TV에, JTBC에서 Sing Again이라는 이 프로가 있습니다. Sing Again. 이게 노래하는 그런 무명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는 건데요. 이 프로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30호 가수가 있어요. 이름이 아직 안 나와요. 이름이 30호 가수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해요. 1라운드, 2라운드 때 제가 어쿠스틱 기타를 쳐서 저를 포크 가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되게 다양한 장르를 하려고 하는, I can make you want me so wild. 그거보다 나를 더 믿는 걸 먼 길을 더 나를 따라봐. Gonna be the one that I want. 치르치르 bang 치르치르 bang.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보여드렸어요. 요즘에 인기 끄고 있는 이 30호 가수라는 분인데요. 이 가수가 요즘 막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수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가수가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나 혼자 놀랐을까요?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 가수가. 제가요,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야, 그렇구나. 아직은 저 30호 가수가 목사인 것도 아니고 그가 CCM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도 아닌데, 제가 평가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의 빛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그 빛이
자기 자신도 진리로 인도하겠지만 문화라는 옷을 입고 말이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깨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문화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 속에 있는 진리의 빛을 깨우고 그 진리의 빛에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태초에 진리의 빛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두 번째 성육신 후에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는가? 사람들 속에 진리의 빛을 깨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불을 붙이심으로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셨습니다. 맹인의 두 눈을 뜨고 세상의 빛을 보게 하셨고요.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하셨고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부르셨으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아직도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전하고 깨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삶 자체가 본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보라, 나를 본받으라.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는가?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지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만 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그 성령 하나님도 성령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교회가 이 계시를 받은 거죠. 즉 모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제를 받아 오류가 없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도 역시 성령의 긴밀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 성경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때로는 통제하심의 역사 속에 지금도 성경을 믿고 읽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기능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계속 우리 속에서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저게 저거였구나, 저게 저런 말이었구나, 저게 저런 말이었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요, 이게 그냥 어느 날 예배 갔더니 막 전기가 찌리리 똥하고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쏟아지고 그것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 있죠. 깨달아지는 거. 저 말씀이 저렇게 연결됐구나. 저 옛날에 내가 몰랐는데 저게 저런 말씀이었네. 오늘 진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거를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거를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라고 할 때 왠지 막 외적인 어떤 변화들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고 그거였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흠이 없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수행될 것이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은 그러면 어떤 효과를 드러내는가? 가장 큰 것이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쟁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그 누구도 자신은 그 빛을 보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제 더 이상 끝났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된 거예요. 뭐 너희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알아서 해라. 너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 가고 네가 끝까지 안 믿고 지옥 가려면 지옥 가. 뭐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감동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도록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나 이 기회라는 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대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해도 예수님이 당장 천둥번개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 당장 안 믿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왜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좀 제발 좀 믿으라고. 아마 오늘 안 믿어도 내일 또 누군가 또 믿으라고 할 거예요. 벌써 7, 80년 안 믿었어.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또 누가 그 침대맡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깨지고 망하고 부셔져야 드디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회를 주십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48절에 보니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기회도 끝난다는 거예요. 기회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미 다 받았어요. 다. 하늘의 영생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뭘 더 받아요? 가장 좋은 거 받았는데 뭘 더 받냐고요. 우린 끝났어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성경을 읽고 배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기회, 교회 다닐 기회, 성경 읽을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잡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른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심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